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제19장입니다. 민수기 제19장 오늘은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들과 일곱 날에 샘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는 이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그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구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 되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대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물로 그물을 닫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또 깨우며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민수기 19장 전체 내용은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한 영원한 율례의 말씀이죠. 어제 아침에 말씀 나눈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온전히 불태우자 가죽과 고기, 내장, 심지어는 똥까지 다 태웁니다.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실을 같이 태우죠. 같이 태워서 재를 만들며 그 재를 다 거두어서 간직해 두었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흐르는 물에 그 재를 타서 그 재를 탄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흐르는 물에 타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이제 이것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정을 씻게 하는 거룩한 과정이 이제 19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특별히 이 시체로 말미암아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동안에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평균 80명 내지 100명이 죽어가게 되는데 곳곳에서 이 사망의 죽음의 것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 부정을 씻게 하는
그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과정, 이 부정을 씻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외의 모습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혹은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지금 이 정결의식을 진례하는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안에 부정한 자를 씻는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 모든 것을 진례하는 제사장인데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거룩한 과정을 진례하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하면서 부정할 거다. 그렇게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8절 말씀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일에 도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불사르는 일을 한 자도 역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 이 거룩한 이 과정에 동참했는데 성경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10절 말씀에는 암송아지를 다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거두어서 그 죄를 흐르는 물에 타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죄를 거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21절에는 이제 그 죄를 물에 타서 그 부정한 자에게 그 물을 뿌리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역설적인 부분들이 있을까? 부정을 씻게 하는 거룩한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허물을 씻어주고 그 부정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종사하는 제사장,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 그 죄를 거두어들인 자, 그리고 그것을 물에 타서 뿌린 자, 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누군가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부정해지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가 있는데 그 부정한 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이 일을 제사장이든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든 그 죄를 모으는 자든 그 죄를 물에 타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부정해지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이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잖아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당신이 죄의 대가를 받아 죽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저주의 십자가이지만 오히려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제 부정을 씻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자는 오히려 본인이 부정해지는 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요, 내가 좀 높은 곳에서 나는 뭐 다 대접 다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죠. 섬기는 자는 낮아져야 돼요. 종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를 섬길 때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정년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체를 직접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신체를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신체를 접촉함으로 인해서는 7일 동안, 1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부정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그 부정함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 거룩한 과정을 감당하면서 부정해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가 부정하고 그 다음 날은 깨끗해지게 되죠. 일반적인 죄나 일반적인 부정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신체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는데 7일 동안 부정한데, 7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그 죄와 그 부정에서 씻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나 섬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하는 법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시체를 만진 자가 죽음을 대하고 만진 자는 부정해지죠. 제사장이나 이런 앞에 있는 사람을 부정받는 다른 차원의 부정입니다. 그 부정한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아멘. 14절 말씀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도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장막에 있었던 자들도 다 부정하게 되어진다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중에서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열어놓은 그 그릇은 다 부정이죠. 뚜껑을 덮은 그릇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지만 뚜껑을 열어놨을 때는 그 그릇은 다 부정한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이나 시체나 또는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다 부정해요. 이래 동안 부정해지게 되어집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22절 말씀에는 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 부정한 자가 만지면 만진 것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것에 손이 닿는 사람도 역시 부정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이 시신, 이 주검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는 이 부정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죄, 죽음의 파급성, 그 부정함의 파급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간 자도 부정해지고 뚜껑을 열어놓았던 그릇들은 다 부정해서 못 쓰게 되고 그 시체를 만지거나 뼈를 만지거나 무덤에 손을 댄 자도 부정하고 부정한 자가 손댄 것도 다 부정해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부패하게 만들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요, 그저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밖에 없죠. 죄의 숫자를 봐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진 것도 아니고요. 그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같은데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모든 인류 후손들은 다 죄 아래 들어갑니다. 어떤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다 떨어지게 돼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나는 하나 죄를 진 것 같지만 간단한 죄 같지만요, 그 죄는요 우리 인생을 다 부패하게 만들고 저주 아래로 끌고 들어가며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능력이 죄에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자, 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여기저기 매일 지금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부정이 물결이 막 몰려오는 이런 과정에서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아멘.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시신을 만짐으로 인해서 1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세 번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정에서부터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셋째 날에 뿌리는, 이제 오늘 본문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제물을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이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숫자 1 이렇게 적혀 있고 이 밑에 이제 해석에는 난해주의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셋째 날에 물로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또 물로 정결하게 해요. 근데 셋째 날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 정결한 물을 뿌려도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 날의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의식이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를 시인하게 하는 의식이죠. 그렇게 될 때 일곱째 날에 완전한 성결과 속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하나님, 제가 부정의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부정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는 회개의 모습, 신약적으로 말하면 회개의 모습이 셋째 날의 의식이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셔서 이제 그 부정을 다 깨끗하게 완전한 성결과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부정한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래. 아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을 뿌릴 때 아무나 뿌리지 않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잿물에 물을 찍어서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 뿌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뿌리도록. 정결한 자가 그것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자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부정에 노출이 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물을 해서 부정한 자를 뿌림으로 그 부정을 씻게 해 주었다는 거죠. 이 우슬초로 물을 뿌리는 이 모습은 사실은 전혀 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죠. 꼭 목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꼭 선교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누구든지 나가면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제물을 보게 되면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어서 태운 재로 말미암아 제물을 만들고 그것으로 정결하게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암송아지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어서 태운 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단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부정한 자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 부정을 씻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거죠. 제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해지게 되는데 이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제물이 어떻게 내 부정을 씻을 수 있냐? 안 하면 그런 부정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정해졌을 때 그 잿물에 나가서 그 잿물로 자기를 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잿물로 씻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부정한 것을 다 씻어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고 영적인 그런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적마다, 예배할 적마다, 찬양할 적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평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부정함이 있을 때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정을 씻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누군가 부정을 씻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 부정한 자리에 들어가는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저주의 십자가를 져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누군가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아픔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은 부정한 것에 노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나와 우리의 부정을 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약속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날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중한 수술을 받고 난 식구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씻어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과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명 우리 청춘 대학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예명 청춘대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좀더